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 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복된 하나님의 말씀이오니 이제 성령으로 풀어 가르쳐 주시옵고 그 말씀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18장은 출애굽기에서 그리 크게 주목받는 본문은 아닙니다. 지나가는 본문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18장은요, 출애굽기의 핵심 교훈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출애굽기는 2부로 구성이 되는데요. 먼저 1장에서 18장, 17장까지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9장, 바로 다음 장부터 40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출애굽기는 전반부와 후반부의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누어지는데 18장은 그 둘의 내용을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축구로 치면 하프타임 같은 거죠. 그래서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를 맞으면서 그 내용을 연결해주고 정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8장의 내용이요, 앞부분에 나오는 이제 출애굽의 역사를 요약하고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등장할 언약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이제 예고해서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의 두 아들이 등장하거든요.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이 사라졌다가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두 아들의 이름이 출애굽의 역사를 요약하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게르솜,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이는 곧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보여주는 겁니다. 창세기를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게르솜. 그리고 뒤에 엘리에셀, 여호와가 나의 도움이시다. 곧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사 애굽의 그 종살이에서 건져 주셨다. 이게 출애굽기의 요약입니다. 그래서 게르솜과 엘리에셀은요,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요약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를 전체를 두 문장, 두 단어로 표현하면 게르솜과 엘리에셀입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출애굽기 18장은 출애굽기 전체 내용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 본문으로 고백과 교제 위에 세워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고백과 교제 위에 세워지는 교회. 오늘 설교 대지는 첫째,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둘째, 복음을 고백했습니다. 셋째, 복음으로 교제했습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본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로 왔습니다. 그럼 이 이드로는요, 이방인이었지만 그는 경건한 제사장이었습니다. 물론 그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제사장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가 경건한 제사장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 그의 이름이 르우엘로 소개됐습니다. 르우엘,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친구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미디안 족속인데요,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을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도 알았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그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미디안의 제사장이고 모세의 장인이었던 그가 모세에게로 왔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 역사를 선포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을 자기의 장인 이드로에게 모세가 전하였던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 장면에서 지금 모세가 장인 어른을 오랜만에 만나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고하고 있구나, 알리고 있구나. 장인어른 내가 얼마나 많이 고생했는지 압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이 있었는지 압니까? 자기의 지나온 그 과정들을 고하고 나눈 것이 아니란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곧 그가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 사역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나눔이 아니라 이것은 곧 복음의 설교를 가리킵니다. 모세는 지금 이드로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전하며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전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절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모세가 애굽에서 있었던 일과 애굽에서 나와서 겪었던 그 모든 일, 그 고난까지도 다 알렸습니다. 다 말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 말했다라는 것은요, 숫자를 세다, 계산을 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곧 손가락을 하나하나 꼽아가면서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다 전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드로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드로는 그의 말씀을 경청하여 들었습니다. 이드로는 모세가 전하는 복음을 들었는데요, 이 들었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귀로 들었다, 내가 알겠다, 그런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쉐마, 원어로 쉐마라고 하는데요, 들은 것을 이해하고 순종했다. 곧 그 들은 말씀을 이해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할 것을 다짐했다라는 거죠. 그게 들었다라는 말, 쉐마의 그 의미입니다. 그럼 이 쉐마가 신명기 6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자기 백성에게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강조하지 않습니까? 듣고 배우고 순종하라. 지금 이드로가 바로 그 쉐마의 들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이드로의 모습을 통하여 말씀을 받는 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모세는 그의 사위였습니다. 이드로는 미디안의 존경받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았습니다. 학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사위, 사회적 지위로 볼 때에 자기보다 못하게 여겨질 수 있는 모세였지만 그를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전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청하고 이해하고 순종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곧 지금 선포되는 목사의 설교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하며 그 말씀을 이해하기에 힘써야 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받는 자의 자세며 또한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뭔가 거창한 일을 하고 헌신을 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믿음의 반응일 뿐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죠. 이드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 이 장면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주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좋은 복음의 설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좋은 복음의 설교자가 있어야 우리에게 바른 믿음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좋은 설교자입니까? 오늘 모세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좋은 설교자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이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더하거나 빼는 것 없이 있는 그대로 온전히 전하는 것이 좋은 설교자입니다. 모세는 이드로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계산하여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알렸습니다.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이해를 잘 못할 거야,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에게 걸림이 될 거야, 그는 그런 것을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내용을 있는 그대로 온전하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설교자의 책무고 또한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며 그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이것을 인간적인 교훈이나 판단으로 훼손치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온전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자기의 판단, 시대적 문화, 상황으로 왜곡하고 훼손해서 전합니다. 이 말씀은 그 시대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시대 문화에는 적용될 수 없다. 변형된, 왜곡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시대에 동일하게 전파되어야 합니다. 이 말을 전하면 사람들이 오해할 거야. 하나님을 믿는데 걸림이 될 거야. 그렇다고 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최근에요, 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사형리로 복음을 전할 때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사형리도 부족했지만 죄인된 인간을 설명했는데 최근에 나오는 전도법에는요, 죄가 사라지고요, 행복이 그 자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인간의 삶이 불안하고 염려하고 불행한데 참된 행복의 삶으로 나오도록 여러분, 죄가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거짓 복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되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전파해야 하며 그렇게 전하는 자가 좋은 설교자며 그렇게 하는 교회가 건강하고 좋은 교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은요, 다르게 말하면
성도들이 교회에 기대해야 할 것 역시 복음의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되는 것, 그것을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교회에 올 때 내 눈과 마음을 즐겁게 하는 어떤 재미적인 요소나 혹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만나서 위로를 받기를 바라는 그런 것을 기대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바른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 안에서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대하며 교회로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기대가 무엇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내 필요, 내 감정, 내 즐거움을 채우기 위해서 이 교회로 나오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나올 때에 복음보다 다른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우선하는 것은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아닌 다른 것을 기대하게 될 때에 우리는 잘못된 신앙의 삶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주간에 PD수첩에서 신천지에 대한 건을 다루었습니다. 요즘 신천지가 이슈가 되니까 그에 대해서 다루었더라고요. 방송을 보면서 저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어서 특별히 새로울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상 깊게 남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신천지가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접근하는 방식에 관한 것인데요, 매우 전략적으로 접근하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층들에게는요, 무료로 상담 심리 검사를 해주거나 퍼스널 컬러를 찾아주는 거예요. 요즘 퍼스널 컬러, 혹시 거기 가본 적 있습니까? 큰일 납니다. 무료라는 말이 있으면 의심부터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봉사활동, 해외 봉사활동,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단들이 접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년층에는요, 어떤 취미 동호회나 운동 동호회를 만들어서 접근한답니다. 그 러닝 동호회, 축구 동호회,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죠. 독서 동호회. 근데 그 접근 방식이 굉장히 신박하더라고요. 당근을 통해서 접근한답니다. 좋은 물건을 싸게 팔고 난 다음에 호감을 형성하고, 이런 모임이 있는데 혹시 참여할 마음이 있느냐. 제가 당근에 보니까요, 런닝크루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배드민턴 같이 70분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의심해보고, 런닝도 교회 성도들하고 같이 하고, 배드민턴도 교우들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노년층에게는요, 무료로 운동을 강습하게 하는 거죠. 어른들은 운동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휴대폰을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 준답니다. 이게 굉장히 어른들이 많이 이제 여기 낚인대요. 휴대폰 사용하기 자녀들한테 물어보면 엄마는 그것도 모르냐. 언제까지 가르쳐야 되냐. 막 하니까 면박을 막 받으니까 차마 말은 못하고, 그죠. 자식들한테 문자라도 보내고 싶어서 그런 데 가서 배운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핵심은요, 친분을 갖게 만드는 거죠. 호감을 갖게 만드는 거죠. 매우 친절하고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서 밀착 관계를 형성한 후에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이단들은 좋은 분위기를 만들고 즐길 거리를 제공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합니까? 그들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정서와 감정을 유혹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는 거죠. 그 진리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거짓된 것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단들의 수법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들의 방식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곧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려고 하고, 교회를 그저 좋은 관계, 좋은 분위기를 만드는 것에만 신경을 쓰는, 그냥 다 허용하고 다 괜찮다고 위로만 전하고 좋은 분위기,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새로운 사람들이 쉽게 잘 유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성도를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 고객을 만드는 거죠. 휴대폰 매장 가면요, 얼마나 우리한테 잘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심기를 딱 맞추고요, 우리의 기호를 찾고요.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라도 더 팔아야 되죠. 그죠? 하나님의 교회는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며, 왜곡되지 않은 순수한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곧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두렵게 임하였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심판에서 구원함을 얻었는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품위 있고 질서 있게 믿음의 삶을 경건하게 살아가야 하는지, 바로 그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기대하고 이 말씀을 소망하고 주님의 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무릇 교회의 말씀보다 앞서는 것이 있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 중심의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래 저희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감사하고 좋은 일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에게는 저희 교회가 조금은 심심하고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친밀함이나 어떤 재미보다는 무미건조하고 교회 생활이 조금은 무겁게, 좀 버겁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꾸 오후까지 있으라 하고, 자꾸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예배 생활을 해야 한다 하니까 뭐 이렇게 어렵나, 뭐 이렇게 힘든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요, 인간적인 친밀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중요합니다. 그 친밀함은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우리의 재미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중요합니다. 제가 영광이 무거운 것이다 라고 했죠. 영광은 무거운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을 무겁게 들어야 하며, 또 그 말씀을 진지하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둘째, 복음을 고백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는 복음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여기서 기뻐했다라는 것은 단순한 감정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그 영혼이 소생케 되었다, 회복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곧 인간적인 재미와 즐거움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줄 수 있는 우리 영혼의 구원과 생명, 그 기력의 회복의 기쁨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기쁨을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일 주일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크게 감동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정말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며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를 깨달을 때에 우리의 영혼 속에 세상은 알 수 없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기쁨, 영원한 기쁨이 그 안에 샘솟듯이 솟아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참된 기쁨과 즐거움, 우리 영혼의 소생할 힘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유한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쁨 역시 유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는 영원히 계시기에 그는 우리에게 영원히 말씀하시는 분이시며 그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잠시 있다가 사라질 다른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 안에 있을 말씀의 즐거움을 사모합시다. 이것이 우리가 주일에 누려야 될 진정한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누리는 복이 무엇입니까? 기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묻기도 합니다.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서로 나누며 교제합니다. 여러분, 주일에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우리의 평생에 이것보다 더 즐거운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기쁨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 주일에 허락된 기쁨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마십시오. 바쁜 일들, 중요한 일들, 다른 좋은 일들, 봄이 되어 봄놀이 가고 사회적으로 내가 해야 될 일들, 여행도 가고 싶고 그런 것들에 이 기쁨을 빼앗기지 마시고 오직 주일에 허락된 이 말씀의 복을 누리고 또 누리며 우리의 주일이 이 말씀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충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소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기쁨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기쁨은 반드시 찬송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기분이 좋은 사람은요, 노래를 하기 마련입니다. 콧노래가 흥얼흥얼 나오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주님으로 기뻐하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기뻐했던 이드로가 여호와를 찬송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구원의 기쁨에 감격하는 자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찬송한다라는 것은요, 단순한 노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찬송한다라는 말에는요, 이드로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행하신 사역을 선포한다, 외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사역, 곧 자신이 들은 그 복음을 외치는 거죠. 화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찬송입니다. 우리의 무릎을 꿇고,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말씀을 영접했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거죠. 예배적 행위입니다. 그리고 내가 들은 바로 그 말씀, 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다시 화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찬송입니다. 이드로가 바로 그 찬송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모세의 그 복음을 듣고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 이 장면에서요, 우리는 정말로 믿음이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럼 모세는 출애굽의 역사를, 이드로는 출애굽의 역사를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귀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아야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들어서 믿는 자들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참된 경외심이 일어나고 그 말씀 앞에 부복하고 그 말씀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구주심을 우리는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무엇으로 찬송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로 찬송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 그 자체를 다시 고백하며 노래합니다. 곧 하나님이 행하신 일, 구원의 사역을 찬송하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는 고백했습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그는 하나님이 모든 신들보다 더 크시고 위대하신 홀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모든 신보다 크시다 할 때에 이 신들은 불특정한 어떤 신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신들은 구체적으로 애굽의 신들을 가리킵니다. 곧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신들을 벌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 애굽의 신, 곧 가장 강력한 이 세상의 나라가 믿는 신, 가장 강력한 신을 꺾으심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 이 고백이 출애굽기 전체의 핵심 교훈입니다. 출애굽기를 문답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누가 여호와 같은 신인가? 출애굽 1문답입니다. 누가 여호와 같은 신인가? 답: 여호와 같은 신은 없도다.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라는 것이죠. 이드로는 바로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방의 제사장이었죠. 그는 하나님과 함께 여러 다른 신들도 섬겼을 것입니다. 곧 그는 애굽의 신들도 섬겼을 것이며 광야의 여러 신들도 섬겼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고대 사회에 왜 신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래서 로마 신화에 왜 많은 신들이 존재합니까? 신이 많아야지만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사람에게 힘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드로는 여러 신들을 섬겼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참된 신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찬송의 핵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그가 가장 높으시고 그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움츠러들지 마요.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부끄럽지 않도록 당당하게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는 하나님이 온 세상의 구주라는 것을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통하여 지금 이방 제사장인 미디안에게 하나님의 구주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곧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구원 사역을 통하여 이방에게도 내가 온 땅에 구주가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이스라엘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출애굽은요, 온 열방을 향한 출애굽입니다. 곧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것처럼 세상 모든 열방도 죄와 사망에서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 비참해서 구원하신 것은 그저 우리만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통하여 여전히 이전에 우리와 같이 지금도 죄와 사망의 비참 가운데 허덕이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홀로 유일하신 구원자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찬송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할 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세상을 향할 때 세상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온 땅의 구주시구나, 그가 진실로 새로 이 땅에 창조주시요 구속자시요 심판주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바로 신앙 고백의 유익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신앙 고백서와 교리 문답서를 함께 작성했는데요, 신앙 고백서는 주로 외부를 향하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 반면에 요리 문답서는요, 교회 내부를 향하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가르치는 용도로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참된 믿음을 고백할 때, 바른 신앙을 고백할 때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교회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 말씀을 고백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을 통하여 드러나며 선포될 수 있기를, 하나님이 찬송받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셋째, 복음 안에서 교제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방금 읽은 12절은요 출애굽기의 후반부에 관한 요약입니다. 곧 장차 세워질 언약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예배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것이 언약 공동체, 19장부터 나오는 그 내용의 핵심입니다. 이드로는 번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제사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한 거죠.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 자로서 이제 함께 교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번제와 희생제물은요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하는데요, 올라라는 말이요 한국말하고 뜻이 똑같습니다. 올라간다,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근데 우리가 이걸 이제 번역하면서 한자로 번역해서 번제라고 하는데요, 번자가 태울 번자입니다. 불로 태워서 드린다 해서 번제라고 하는데요, 원래 의미는 태워서 드린다는 의미보다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는 의미가 더 큽니다. 그래서 번제가 아니라 원어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 승천제, 위로 올려드리는 제사, 번제보다 승천제라고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러면 이 번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번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제사의 연기가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그 제사를 향기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교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번제가 보여주는 핵심 내용입니다. 곧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그 다음 19장부터 나오는 언약의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한 언약을 맺어주시고 우리를 그 언약 안으로 초대해 주시고 그 언약 안에서 우리를 만나고 교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제를 의미합니다. 언제 만나자 하면 교제하자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는 나와 영원한 언약 가운데 영원한 교제를 나눌 것이니라.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의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번제는요, 번제로만 드릴 수가 없습니다. 번제를 드리려면 반드시 희생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희생자와 함께 드려져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희생 제물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번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희생제사는요, 어떻게 그 관계가 회복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곧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졌는데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희생제물이 드려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번제는 희생제물과 함께 드려졌고, 이는 곧 우리의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의 기초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번제와 희생제물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제물이 되사 피 흘려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진 거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구주께서 하나님께 올려지심으로, 자기를 산 제물로 올려드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이 예배가 그리스도의 피 흘림 위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배당 들어올 때마다 이 핏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로 나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는 성도들과도 함께 더불어 교제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드로는 제사 후에 모세와 아론과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었습니다. 이 떡은 언약의 떡이며 교제의 떡이었습니다. 곧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교제한 자들은 이제 서로와도 언약을 맺고 교제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은 그의 백성들과의 언약이며 하나님과의 교제는 그의 백성들과의 교제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고백한다면 같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며 같은 하나님 안에서 서로 교제해야 합니다. 그렇게 고백과 예배와 교제는요, 한 덩어리로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임의대로 따로 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면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같은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의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교제가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언약적인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교제합니다. 서로의 신앙 고백과 믿음을 확인한 다음에 그 안에서 진정한 교제, 인간적인 교제, 곧 사람들의 친소 관계, 인간적인 성향, 그 친밀함으로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으로, 언약의 약속으로 그와 내가 통하지 아니하고 불편하다 하더라도 언약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사랑하고 기꺼이 자기의 것을 내어주기를 원하는 그런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세상의 교제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교제를 그저 세상에서나 할 수 있는 그런 교제로 전락시키지 마십시오. 우리의 교제는 언약에 기초한 교제며 우리는 그 교제를 위하여 서로를 복음으로 권면하고 서로를 복음으로 지키고 위로하고 서로의 필요를 살피고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 서로를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더 깊은 곳까지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교제하고 있지만 여전히 피상적인 교제에 머물러 있습니다. 말로 하는 교제, 그저 만났을 때만 하는 그런 교제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교제할 수 있어야 하며 우리가 만날 때만이 아니라 헤어졌을 때도 교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곧 우리는 우리의 몸과 영혼의 필요를 함께 채워줘야 하며 우리의 자녀들을 함께 길러가야 하며 우리의 가정들을 함께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 일에 함께 헌신하고 동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하다 보면 우리 안에 긴장과 갈등도 발생할 것입니다. 나와 다르기 때문에. 사회적인 교제는 안 만나면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며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곳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한창 태어나서 함께 같이 자라나고 있고 참 좋은 일이죠. 근데 아이들이 자라다 보면요, 서로 다툼도 있고 긴장도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불편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일이 우리와 상관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다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다 자기를 위하여 살기 바쁩니다. 자기 자녀, 자기 가정, 자기의 일에 몰두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시기와 질투와 긴장과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이 언약적 교제, 이 신앙 고백의 교제가 우리의 관계를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끊어지는 인간적 연대에 기초하지 말고 쉽게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그 세겹줄 언약의 연대 가운데 우리를 싸맵시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함께 믿음 가운데 세우며 주님의 교회로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